지금 우리는 루돌프 오토의 책 성스러움의 의미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종교학 서적으로서 고전에 속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책이죠. 근데 이러한 책들은 수학이라든지 과학, 그러니까 이공계 계통의 책하고는 좀 달라서 그 언어의 고유한 뉘앙스를 잘 포착해 내야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거로 읽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독일어로 물론 쓰여진 거고요. 그래서 독일어 원서를 읽어야 되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요. 그러한 커리큘럼에 과목들이 있는 겁니다. 원서 강독이라고요. 신학대학에도 그러한 커리큘럼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영어나 독일어로 된 그 원서를 읽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강의하는 교수들은 단순히 독일어나 영어 이런 어학을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원서의 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책을 읽기에는 속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원서를 읽는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일단 번역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뭐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등등 과정이 있어갖고 번역된 책을 읽는 것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 사람의 어학 실력 그리고 신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속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원서를 읽는 거하고 번역서를 읽는 거하고 그 진도 나가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최소한도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번역서를 읽으면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번역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51쪽 맨 아래줄에 나오는 그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책의 제4장 두려운 신비라고 하는 항목의 기억, 두려움의 요소, 두려움 괄호 열고 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율의 요소, 전율의 요소 그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누멘적 공포의 원시적이고 거칠은 시초적 표현들에 대하여 조금만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 첫 문장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번역이라서요.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다시 읽어봐요. 이 누멘적 공포의 원시적이고 거칠은 시초적 표현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시적이고 거칠은 시초적 표현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 번역서만 갖고는 좀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충은 아는 거죠. 원시적이고 거칠고 시초적이다. 시초적이다. 그게 원시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이 똑같은 거를 그냥 쓰지는 않죠. 저자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고유한 뉘앙스가 있을 텐데 번역책만 갖고는 우리가 그걸 잡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는 거죠. 대충. 번역책을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충 읽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누멘족 공포의 원시적이고 거칠은 시적적 표현들에 대하여 조금만 더 살펴보자. 귀신에 대한 공포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누멘족 공포는 그것의 소박하고 거칠은 첫 번째 술렁임으로서의 이른바 원시인들의 종교가 지닌 본질적인 특징이다. 귀신에 대한 공포. 이게 원시인들의 종교 경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하네요. 이러한 공포와 그 소산인 환상적 형상들은 나중에 바로 이 신비스러운 충동, 즉 누멘적 감정의 더 높은 단계들과 발전 형태들을 통하여 극복되고 제거된다. 더 높은 상태에서 그것이 극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 인격적 하나님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록 그 감정이 더 높고 순수한 표현에 도달한 지 오래라 하더라도 그 감정의 원초적 술렁임은 언제나 또다시 영혼으로부터 소박하게 터져나올 수 있고 새롭게 체험될 수 있다. 그 원초적 경험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깨비나 유령 이야기들의 무시무시함이 이 전반적으로 높은 심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매력과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좋은 예라 하겠다. 하나님을 그 문자, 그리고 율법, 성경,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 이런 걸 통해서 승화된 상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유령과 같은 그 귀신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를 보면 그 원초적 그 공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점은 캥기는 것 앞에서의 이 독특한 공포는 캥기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 독일어로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혹시 나와 있나요? 캥기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기 있는데요. 그 앞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캥기는 것 해놓고 괄호 열고 운캐니라고 되어 있어요. 운캐니라고 하면 이건 독일어는 아닌데 영어인가요? 그래서 이 책이 영어에서 중역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운캐니가 라틴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영역에서 또 다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대성 선생님 영어에서 다시 중역을 한 건가 아니면 독일어에서 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제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운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캥기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네요. 운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캐니 n이 두 개네요. 제가 적어놨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캥기는 것 앞에서의 이 독특한 공포는 자연적인 공포나 경악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신체적 반응을 자아낸다는 사실이다. 찬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끼친다라든가 등골을 오싹하다라는 표현들은 이것들을 말해준다. 오싹함이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다. 더 날카로운 심적 성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공포가 자연적 공포와 비교해 볼 때 단지 그 정도와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거나 혹은
그것이 유별나게 강도를 지닌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예, 그렇죠. 그 비슷한 경험들을 하긴 하는데 섬뜩하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공포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의 본질은 강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은 때로는 너무 강해서 우리의 골수를 파고들며 머리카락이 치솟고 사지가 떨리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약한 자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엄습했다가는 곧 사라지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는지 제가 잘 따라갈 수 없네요. 설명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루돌프 오토가 말이죠. 더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의 강도는 있지만 다른 감정의 강화로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연적인 공포도 단순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와 불안과 경악에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캥기는 것의 감정은 털끝만치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심리적 탐구가 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 감정들을 질적 차이에 따라 연구하고 분류하는 시도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점을 더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에게 언제나 장애가 되는 것은 감정을 쾌감과 불쾌감으로 너무 대략적으로 분류하는 일이다. 쾌감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강도에 따라서만 서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종류의 차이에 따라서도 예리하게 구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쾌락, 만족, 기쁨, 미적 희열, 윤리적 고양, 혹은 예배의 체험에서 얻어지는 종교적 행복감 등은 모두 종류가 다른 마음의 상태들이다. 물론 이들은 서로 상응점과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적 유 개념으로 묶을 수 있으며 이 유 개념은 그들을 하나의 유로서 다른 정신적 체험들의 유들과 구별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유 개념이 다양한 종류들을 단지 동일한 감정이 지니고 있는 정도의 차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서 그 유 개념은 그 개념 밑에 묶인 개개의 감정들의 본질을 명료하게 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적 감정, 이 심리 이런 것들을 그냥 뭉뚱거리로 봐서는 좀 곤란하다 그 얘기죠. 그걸 좀 세분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멘적인 것의 감정은 또 높은 단계들에 있어서는 비록 단지 귀신의 공포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자신의 본래의 계보와 친척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높은 단계의 하나님 경험이 귀신의 공포, 귀신으로 인한 공포,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같은 유다, 친척 관계에 있다 그 얘기네요. 귀신 신앙이 다신 신앙으로 고양된 지 오래다 할지라도 다시요. 귀신 신앙이 다신 신앙으로 유이신 신앙이 아니라 다신 신앙으로 고양된 지 오래다 할지라도 지신들은 언제나 노맨들로서 어떤 으스스함, 즉 캥기며 공포적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성격은 송구성에 의하여 완성되거나 도식화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최고의 단계인 순수한 하나님 신앙의 단계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사라질 수도 없다. 그 귀신신앙, 아주 가장 원초적인 그 거친 그런 것들이 최고 단계인 하나님 신앙에서도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부드러워지고 세련될 뿐이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신앙이 뭐 최후 심판 그런 걸로 또 나타나는데 그럴 때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무시무시함이 무한히 숭고하게 된 형태로 다시 나타나서 영혼은 그 가장 뿌리 깊은 뿌리 속까지 깊이 떨며 침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공포, 거룩한 공포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깊이 떨며 침묵한다. 그런 표현들이 성서에도 많이 나오죠. 그 감정은 그리스도교의 예배 가운데에서 거룩이란 말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거룩. 근데 그게 깊이 떨며 침묵한다는 뜻이죠. 상투스, 거룩. 더 이상 그 앞에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테어스티긴 노래 가운데서도 터져나옵니다. 이 테어스티긴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의 찬송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이 사람 이름을 좀 들어서요. 독일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작사를 한 건가요? 가사를 쓴 거 보니까 곡보다도 가사를 쓴 것 같네요. 다음과 같은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도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은 잠잠하고 그 앞에 깊이 머리 숙일지어다. 여기서 무시무시함의 감정은 정신을 창란시키는 면은 잃어버렸으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불가언적인 어떤 것을 불가언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불림문자적인 어떤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비적인 전율이며 그것을 느끼는 자 안에 부수적 반응으로서 전에 묘사한 피조물적 감정을 일으킨다. 곧 자신의 무성의 감정이에요. 무성, nicht라고 하는 없으며 nothing, 영어로 nothing, 독일어로 nichts, 자신의 무성의 감정이요. 그렇죠. 자기가 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죠. 공포 속에서 객체적으로 체험된 두렵고 위대한 것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함몰감이다. 자신의 함몰감. 그게 바로 신비적인 전율이고요. 그게 미개한 귀신신앙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고급의 하나님 신앙에까지 두루두루 바탕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미신 신앙하고 하나님 신앙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분들 계신데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 바탕에 있는 자기의 무성의 감정, 이거는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함몰감에 대해서 각주 5번으로 달아놨네요. 이 오토가 슐라이러 마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각주 읽어보겠어요? 슐라이러 마커도 그의 의존의 감정에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죠. 근본적으로 이러한 공포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여러 진술 가운데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의 종교 강화 제2판 84면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성스러운 외경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말하기를 그것은 종교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하겠다고 하였다. 성스러운 외경은 곧 종교의 첫 번째 요소다. 상투스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함몰의 경험이 모든 종교의 기본 요소다. 첫 번째 요소다. 그 얘기죠. 그걸 오토가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우리의 논술과 전적으로 일치하면서 성스러운 공포가 모든 자연적 공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을 주의하고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